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하 7장 8절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거기까지. 언약을 받은 다윗, 다시 말해 다윗이 받은 언약, 이런 제목으로 언약을 받은 다윗. 다윗이 언약을 받았는데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약간 왜 그럼 계약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할까? 뭐 이제 번역상 뭐 그런 단어도 있긴 하지만 번역할 때 계약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계약은 약간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서로 쌍방이 약속하는 거가 계약이라면 언약은 약간 일방적인데 서로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는 일방적인데 책임은 서로에게 있는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거죠. 일방적인데 책임은 서로에게. 오늘도 이게 다윗이 받은 언약이지만 사실 이게 뭐 다윗이랑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맞대어서 이렇게 서로 언약을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책임은 이제 쌍방이 이렇게 있는 책임은 서로에게 있는 이런 게 이제 언약이다. 언약. 원래 이제 히브리 언약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베리트라는 단어 이게 자르다 죽이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을 어기면 희생물이 그 둘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게 해가지고 파기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베리트 언약 이걸 베리트라는 단어를 언약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언약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비슷하게 쓰는 말이 약속이죠. 약속. 언약은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죠. 말씀으로 인한 약속 뭐 이렇게 언약 이렇게 번역했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탈무드에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아이에게 뭔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한테 약속해도 지켜야 되고 남편한테 약속한 것도 지켜야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신용과 체면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만큼 서로의 믿음이 약해진다. 그러므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누가 말했을까요? 유명한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카네기.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 뭐죠?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구였을까요?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대. 나폴레옹이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 약속을 하지 않는 거야. 아예 약속하지 마라.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언약은 서로 약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 계약, 맹세라고 할 수 있는데 약속은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마 일평생 약속을 100% 지키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비록 발람이 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거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좋은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또 잘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이단들이 잘 써요. 이단들이. 새 언약의 이 시대의 새 언약의 계시자 또는 새 언약의 성취자, 신천지도 새 언약의 약속의 성취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 증인회라는 이단도 자기들이 새 언약의 성취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인터넷 이렇게 새 언약을 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떠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좋은 단어들 이단들이 막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안 써. 원래 신천지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신천지 때문에 이 신천지가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게 신천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이런 이 좋은 단어들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영어로 이제 카버넌트, 미국의 카버넌트 신학교가 있는데 카버넌트 신학, 언약 신학교라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래서 신약, 구약, 뭐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뭐죠? 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근데 그 땅이 뭐였죠? 가나안 땅이었고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아브라함한테. 아니 지금 자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아브라함한테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너무 황당한 약속이죠. 그 당시로서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완벽하게 이뤘다 안 이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마지막 약속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또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복을 받으리라는 말이 이루어졌어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후에 약 여호수아 때까지니까 약 얼마예요? 400년 뒤인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약속한 400~500년 뒤에 여호수아 때 먼저 이루어졌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약속, 언약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약속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니까. 그리고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너 내 말 지키면 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신의 산 언약,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고, 오늘 여기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이런 그 굵직한 약속들이 있어요. 물론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약속들인데 이 다윗의 약속도 그 대표적인 약속 중에 하나예요. 오늘 근데 이 대표적인 약속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계기가 우리 한번 성경에 있으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절, 7장 1절 한번 볼까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 이제 다윗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죠. 이 언약 사건이 이때 이루어진 건데 이 배경 우리가 알죠? 이 배경.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금방 왕이 되지 않고 한참 있다 왕이 됐는데 이게 다윗의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하 보면 이 다윗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막 예를 들면 왕으로 기름이 부음을 이미 받았는데 막 왕이 되려고 애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왕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이미 뭐 10년 전에 기름 받았는데 사울이 죽어도 자기가 막 애써서 왕이 되려고 막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에 중요한 게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결국 7년 반 만에 나라 전체가 통일이 됐죠. 이게 통일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도 했겠지만 이 다윗이 이 통일 왕국,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핵심을 꿰뚫었어. 그러니까 리더는 이 판을 잘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잘 알아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막 억지로 막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오랜 세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는 것도 이 헤브론에 원래 7년 6개월 있었는데 여긴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가운데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 여부스 쪽에서 굉장히. 그래서 여부스에서 뭐라 했냐면 야, 다윗이 우리한테 쳐들어와 장애인도 다윗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점령이 어려운 그 땅을 그쪽에 점령해서 천도하고 수도가 되게 하고 다윗이 자기가 통일왕국에 이제 이렇게 수도를 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 나라는 그냥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왕이 있다. 누구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3만 명을 동원해서 3만 명과 성가대를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이제 옮기죠.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이 다윗이 막 찔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마 찔리는 것도 있었고. 자기는 백향목 궁으로 만든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물론 임재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법궤는 너무 초라한 그런 휘장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마음이 너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법궤, 물론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나단이 알고 아니 왕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 있는 걸 나타내고 실현해라. 실천해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조언했어요. 근데 딱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조언한 선지자에게 나타났어. 선지자한테. 선지자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게 이제 5절이죠. 5절.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죠. 4절 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실장 우리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일하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는데 나단을 이걸 건의했던 나단한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건의했던 나단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야 이제 나단도 좋게 생각했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근데 다윗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 되는 이유를 여기 이제 6절 7절에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6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냐고 말하였느냐.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이제 역대상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 보면 하나님 참 다윗한테 너 내 집을 짓지 못해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희들이 감히 나를 위해서 집을 질 수 있겠느냐? 왜? 나는 내 그냥 그 하늘 전체가 나의 그냥 보좌고, 너희들이 말한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은 내 그냥 이렇게 발판, 내가 발로 가는 발판인데, 그 정도로 이 모든 하늘과 땅도 나를 담을 수 없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질 수, 왜? 하나님 너무 크셔서.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잠깐.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이사야 66장. 우리 잠깐 한번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어려우신 분은 들으셔도 됩니다. 6장 1절. 네, 1절, 2절 초반까지, 1절과 2절 초반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사야 66장입니다. 66장 1절, 2절 초반까지. 이사야 66장. 네, 66장. 제가 몇 장이라고 했나요? 6장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66장. 66장. 그래요? 1절, 2절 초반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모든 하늘과 땅 지었고 근데 야 하늘인데 그냥 보좌야. 내가 그냥 거기 있는 땅인데 발판. 그래 내가 다 지은 건데 아니 누가 감히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큰데 과연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때 누가 했냐면요. 아주 신약의 성령 충만한 평신도 집사님께서 이 얘기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이게 참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야, 이걸 꿰뚫고 있었어요. 야, 이걸 꿰뚫고 있었어. 이사야 7장, 사도행전 7장, 7장 48절, 49절, 50절까지, 48절부터 50절까지, 48절부터 50절까지, 7장,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테반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헐고 성전 모세의 율법을 허물고 성전을 헐고 막 이런 비판을 하니까 그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을 지켰느냐. 이렇게 이사야서에 말하지 않았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이. 어떻게 이 하늘과 하늘도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냥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그냥 하나님이 앉아있는 데야. 땅은 나의 발등상. 이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 어디다가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보통 우리가 고대 옛날에 이방 신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대단한 걸 뭐로 표현했죠? 신전의 사이즈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큰 위대하고 그 에베소 가면 아르테미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는 엄청난 신이 있었다 그래요.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근데 야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지을 수가 없는. 무슨 나의 전을 짓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하나님 이게 중요한 신학이야. 하나님 다윗한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어. 그리고 나는 어떤 고정된 곳에 있는 신이 아니야. 여기 묶여 있는 신이 아니야. 나는 어디든지 편재, 이걸 편재라고 그러죠. 편재. 어디든지 계시고 나는 어떤 것을 내가 제한받지 않고 묶어둘 수 없을 만큼 크고. 근데 그거 생각하면요. 야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모르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심령에 성전 삼으시고 오셨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인데 어쨌든 오늘 그 중요한 얘기 아니고 오늘 이 성전을 네가 나로 이제 집을 짓겠느냐? 지을 수 없다.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쨌든 그런데 참 오늘 이 본문이 참 은혜로운 거는 다윗이 정말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이제 거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뭔가 좀 하나님 은혜 앞에 자기가 좀 하나님 은혜 갚아봐야 하나님 은혜 갚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된 거죠. 근데 더 은혜로운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주어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 9절 9절 볼까요? 9절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가 이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10절 11절 우리 10절 11절 한번 갑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이 약속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8장 또 10장에 가면요 다윗이 가는 거다 다 이겨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 지금 너 사사 때와 같이 사사 때는 동네북이야 동네북. 이스라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한 번은 모압, 한 번은 암몬, 한 번은 저쪽 블레셋 돌아가면서 막 이스라엘을 채찍해 채찍. 사사 때는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막 계속 좀 범죄하면 또 하나님 막 또 좀 모압 쳐들어오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사 시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사 때와 같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가 이스라엘 사는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내가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안정되게 안정 편히 쉬게 안정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냥 싸움마다 다 이기게 하셔. 이 약속대로. 예, 아까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안정되게 하겠다. 여기 12절에 보면 견고하게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이게 이제 세상 모든 왕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죠. 자기 왕위가 견고한. 그래서 조금만 뭔가 반역의 씨가 있으면 뿌리째 뽑아버리고 아예 자기가 등극하자마자 전 왕들의 모든 그 시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사라지게 하고 조금이라도 반역의 불씨를 없애보려고 엄청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의 왕족 가문을 견고하게 위대하게 해주겠다. 안정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의 집을 건축하고 나는 이제 그 후손이 집 짓는다는 얘기 나오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한데 영원히 견고하게. 야, 이 견고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윗한테 다윗에게는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가 지나지만 다윗으로서는 엄청난 약속을 그리고 이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13절에 네 후손 중에 하나가 다윗 후손 중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든지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든지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16절에도 또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실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불안하고 막 흔들리면 이게 막 그 불안해서 이 견고하게 서서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예,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냥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 엄청난 이 약속을 다윗이 받은 거죠. 약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방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의문이 들죠.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이제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니 다윗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전이 끝나기도 무섭게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난 건 뭐 그렇다 그쵸? 그런데 갈수록 나라가 휘청휘청 하더니 견고하지가 않아. 막 그 외세에 막 쳐들어오고, 아사 때는 구스가 100만을 쳐들어와서 구스 100만. 근데 이제 나중에 막 그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막 3차례 걸쳐서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1년 반을 예루살렘 주위를 포위해가지고 1년 반을 뿌리째 뽑아갔어요. 아니 영원히 견고하려고 했는데 다 뿌리째 뽑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부득이한 거 아니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분명 약속했잖아요. 아니 다윗 때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약속이. 근데 한 대가 못 가서 이 약속이 흔들거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그거를 우리 해결해 줄 말씀이 있어요. 14절 봐.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아까 제가 언약이라는 얘기할 때 언약은 약간 일방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책임은 쌍방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야. 근데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건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언약의 당사자 지켜야 돼. 다윗과 다윗 후손이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죄를 범하면 이거는 언약을 깨치는 거야. 예? 근데 야 부자지간까지 됐는데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매라고 해가지고 사람으로 막 때리게 했나 그랬는데 세번역에 보니까 어디 보니까 사람이 보통 때리는 매와 인생들이 때리는 채찍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람으로 막 그 징계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든지 간에 죄를 범하면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막 징계를 했어요. 근데 징계를 제대로 못 받고 또 죄에 결국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져. 아니 이 언약이 이렇게 유효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손들이 이 언약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언약 안에. 그렇게 돼서 결국은 나중에 이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박살을 부서졌어요. 어쨌든 그러면 뭔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성경을 읽은 사람은. 우리가 한번 뭐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한두 개만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이라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32절 33절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아까 다윗이 준 약속이 여기 보니까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기 앞에 3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1절.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아까 아들이 되고 뭐 아버지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아까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그 조상의 왕위를 예수님한테 주시리니 이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다윗의 그 나라가 무궁한다 그랬는데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 왕위가 계승되면서 그 왕위가 그 나라가 무궁하고 그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아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면서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어쩌면 깨어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윗의 후손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주신 이 왕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시 우리 사무엘하로 돌아가면 어쨌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런 하나하나의 이 언약이 엄청난 언약인 건 다윗은 알았어요. 근데 어디까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 언약의 그 깊이가 어디까지는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말씀하신 그 그대로 그냥 임명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바뀌지만 우리 27절 우리 27절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아까 하나님 그랬어요. 야, 너가 내 집 짓겠냐? 너는 못 져. 근데 내가 대신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러니까 네 집이라는 건 그 왕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제가 했죠. 이 만군 여기는 인군 군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군은. 이거는 군사 군자예요. 만군의 여호와 군자는 군사 군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 하셨으므로. 그렇죠? 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25절 2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집이 견고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약속하셨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종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거 해주세요.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세요. 25절.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텐데 뭘 기도해. 하나님 이루실 텐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꼭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도 마찬가지예요. 28절, 29절도 마저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아니 하나님이 복 준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거 약속하신 거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했어요. 이 다윗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아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너무 분에 넘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약속하신 거 꼭 이루어주세요. 꼭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이거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하는 정말 조지 밀러라는 사람. 그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이거 성경에 이루어진 있는 약속인데 나에게도 오늘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영국의 고아를 섬겼던 그 기도, 유명한 기도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의 근거죠. 우리 기도의 근거. 다윗이 이걸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하고 역대기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열왕기상하는 망한 다음에 포로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에 대한 역사.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고 역대기는 이 망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 회복에 대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쓴 게 역대기라고 그랬죠. 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쓴 목적이. 근데 그 역대기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개인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개인의 기도. 그 되게 유명한 그 야베스 기도부터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역대기 많이 나오는데 회복함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면서 뭐 솔로몬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이런 그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네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 오늘 여기 다윗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야베스 기도, 다윗의 기도,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1장하고 6장에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히스기야, 역대하 30장 18절로 20절, 3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문하세, 역대하 33장. 이 악한 왕인데도 문하세 같은 경우는 그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 그래서 우리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 다윗의 감사 기도지만 이 다윗의 언약과 함께 이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다윗의 언약 가운데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어쨌든 받으시고 여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 그런 그 표면적인 그런 요구는 거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야 네가 내 집을 짓겠니? 내 집을 짓겠니? 내가 네 집을 져줄게. 뭔가 이 하나님과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이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또 황송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일 주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다윗에게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다윗 언약에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굉장히 이게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분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처럼. 다윗이 이렇게 뭐 거절인 것 같지만 다윗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너희 그런 마음이 있느냐? 너는 뭐 나를 위해서 집은 지을 수 없는데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너에게 그런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이 다윗이 사실 이렇게 법궤를 옮길 때도 뭐 다윗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막 높이고 싶고 막 하나님 막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다윗의 기도한 것도 그런 게 묻어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오늘도 여기 보면 그런 기도에도 그런 표현들이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22절. 우리 22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야, 다윗의 고백 하나하나가 너무 아주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핵심을 찌르는.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이 천하만국
응?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 수많은 신이 있는데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주는 위대하시니 주는 위대하셔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 자기가 받은 은혜도 은혜지만 이 하나님 같은 위대한 분이 없고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되시고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이 선한 마음, 열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하나님 정말 이 마음과 몸을 다 바쳐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미약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 거룩한 열정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아버지 영혼을 굳게 세우니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기뻐서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훌륭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오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비록 성전 짓는 것은 거절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 되었사온데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